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천내 바른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찬양을 즐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속에서 연습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공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3장 10절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만큼 받은 시대가 아니고 이 말씀을 세우고 있는 시절이에요. 굉장한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모르죠.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뭔지 우리는 많이 들은 소리예요. 우리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을 사모해서 바울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사모해서 어찌해야 되는가를 알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으면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으면 나도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바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요.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나한테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한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본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고민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나하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만 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즉 구약의 그 기다렸던 메시아이심, 그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심판에 주로 오실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이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 결론은 아니에요. 자, 바울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가야 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붙잡혀서 견인되어 가야 되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날까지, 개인의 종말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관계 형성은 그 믿음은 소망이 되어서 굳건해지고 그 굳건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랑이라는 줄에 의해 견인되어 가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신앙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쉬워 보이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걸 이야기한 것은 굉장한 영성이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배워도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긴장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즉 뒤에 잡고 왔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잡으려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몫인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온전한 부활의 열매들이 주님이 첫 열매 드셨듯이 우리가 그 첫 열매의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얘기했어요. 제 설교는 결론이 먼저 나와요. 결론이 먼저 나오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 결론이 다 나왔어요. 설교 끝났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간추리면 서론에서 오늘 저 주보의 대하 25장이라고 하는데 26장입니다. 그 역대하 26장과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유혹하는 영들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진들의 행함을 본받아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론에 가면 아모스 6장과 아모스 5장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오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화가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에 가서는 왕하 열왕기하죠. 왕하 18장과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이 설교의 간추림대로 오늘 서론의 첫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앞쪽으로 더 한참 가야 됩니다. 역대기에 역대상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미혹하는 영들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왕 남왕국이죠. 유다왕 10대 우시아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유다의 남쪽으로 영역을 더 확장했음을 이 본문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유다의 왕 우시아의 본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세움을 받아서 너희가 어떤 미혹하는 것들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지키라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또 내용을 보면 성읍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라는 거예요. 초병이 서가지고 보는 곳이 망대죠. 성읍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망대를 세워서 적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유혹하는 것들의 공격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함으로 더욱 강한 자가 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행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시고 맡겨진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 맡겨진 자들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좀 어렵습니까? 오늘 32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다시 올라갑니다. 빌립보서 4장
3장이었는데 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진리는 행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일어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근심하는 바들이 나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아파야 돼요. 내가 세상 정욕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하여 온전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되어 묵상해야 이 부분이 열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거창한 하나님의 어떤 사업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볼 때 참되어야 하며 경건해야 하며 옳아야 하며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십자가를 짓고 무엇을 막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얘기하는 것은 또 조금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뭔가 모순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은 행하여 완전해지되 그 행함이란 빛을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발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온유함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들은 것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이 자꾸 나올 때는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참선지자가 오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죄성 무섭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또 목사님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성경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눈에 띄고 난다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화합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어째 하나님의 지정의는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고 사람의 성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신앙은 어렵습니다.
더욱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오직 믿음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심판의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지니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자이고 스스로 마음이 든든한 자. 스스로 든든한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얻었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그래서 스스로 든든해지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되어서 소경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멀었다고 스스로 믿고 포악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사치는 크게 날았다. 상하가 뭔지 알죠?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코끼리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린 양과 소도 송아지 고기 어린 그 고기 맛있고 그렇다고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요.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기를 위해 만든 악기 소리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창조되었어요. 자기를 위해 만든 악기 소리에 노래를 부르며 술에 취해 날들을 보내고 사치를 몸에 바르고 살면서도 이스라엘에 자기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를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운 이 땅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세운 사단의 전들이 미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정욕에 의한 그 영광이 심판의 대상임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쫓고 쫓고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 보이는 영광이 심판의 대상이다. 썩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거를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기도 거북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를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으로 다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바로 옆에 보면 돼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를 놓친 너희가 왜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성을 가진 너희가 신앙인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을 놓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너희에게는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무심코 대었는데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8절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놓치고도 신앙을 놓치고도 자신이 어떤 화를 당할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칭하고 스스로 구원된 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함 언행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놓친 것이 분명한데 그거 회개하라고 하면 막 발끈하고 막 난리 나버립니다. 누나 잘하세요 하고 가버려요. 굉장히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과 신앙을 놓친 그 종교인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를 놓친 하나님을 놓친 너희에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닥친 심판은 마치 사람들이 두려움을 피하다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피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희에게 닥치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놓친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경고이며 우리에게는 신앙의 개혁을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경고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왕하 18장 1절에서 8절과 오늘 처음에서 설교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과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왕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왕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왕,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실족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비교를 해요. 히스기야와 비교해서 나오는 북왕국 호세아 마지막의 왕이 호세아예요. 북왕국이 더 악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요. 그 역사가. 그 호세아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호세아 왕 3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돼요. 이 남왕국에서는 유다 왕에서 왕이 되는데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사마리아 호세아 왕은 다르게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어떤 의를 말할 때는 다윗을 하나님이 비교 대상으로 얘기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의를 행했다는 걸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사마리아의 호세아와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4절을 뭐 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산당을 부수고 여러 산에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올 때 이미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의 어떤 주상들이 있었고 돌로 된 주상들이 있고 아세라의 목상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상들이 있었어요. 여러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그로 인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저 다윗처럼 내가 이뻐하는 다윗처럼 행하고 있어. 그 앞에 선조들은 막 그 엉뚱한데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나중에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는데 몇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물의 기도를 괜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명을 놓고 막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므낫세 같은 희한한 그 족이 그 히스기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실수도 있고 어떤 그 복받을 만한 것도 있는데 지금 복받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과 그 어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을 섬기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북왕국 호세아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사단의 일들을 멸하고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히스기야의 본을 받아라. 오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과 연결돼서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감히 깨버리고 부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한 첫 결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부활의 열매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데 적극적인 신앙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너 앞에 오는 그 사명들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더 이상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무엇을 다우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그 끝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그 길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결론적인 거예요.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능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자들이에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오는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느낍니다.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오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구원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를 영육간에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의 영권도 세워 주옵소서. 저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